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문 열어 주 앞에 찬양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찬양은 쓴 잔이라는 오래된 찬양입니다. 가사의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쓴 잔을만 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 잔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쓴 잔은 내 것이며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주님의 쓴 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 잔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쓴 잔은 내 것이며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아멘.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보물됨을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주의 친절한 발의 깃에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의 깃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깃에 주의 발에 크신 발의 깃에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깃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를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병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깃 주의 발에 크신 발의 깃에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깃에 주의 보좌로 나아가리니.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억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의 깃 주의 발에 주의
주의 발에 영원하신. 우리 1절 다시 한번.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이를 광명하게 비치고 건성가는 일 병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장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님의 그 발에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님의 그 발에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 영광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함께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주옥인의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이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다시 한번 우리 1절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가 모든 것 주신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주로 인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의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애처로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신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 길가의 장미꽃도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기쁨과 슬픔도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주님 앞에 감사할 이유밖에 없음을 오늘도 예배 가운데 고백합니다. 2025년 10월 5일 동산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날에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할 것이며 여호와를 찬양할 것은 그가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온 땅이 이를 알게 할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게 하여 주시고 주를 향한 예배자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를 지냈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지키며 오늘도 새롭게 하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한 주간의 분주함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기를 원하며 오직 이 예배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주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각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믿음이 새롭게 하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올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뱃속 주님의 권능 우주에 전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인 보아리. 나경성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주소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소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소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충성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다같이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그리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그리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길목 고난 나의 멈출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그리 살리. 한숨 가지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리.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그리 살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성수주의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때로는 힘들고 지치기도 하지만 우리의 구원이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시간 모여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지난날의 죄악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변화되어 저희의 신앙과 가정과 직종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동산교회가 주관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세상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빛의 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건강하여 한 가족도 질병으로 고생하지 않게 하시고 혹 환자가 있어 근심 중에 있는 가정이 있으면 주님께서 친히 그 가정의 의원이 되셔서 치료해 주시고 이로 인하여 그 가정이 주님께 다시 굳게 설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참여하지 못한 저희 성도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을 사모하고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를 섬기는 참목사님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영육간에 공평함이 없도록 늘 지켜봐 주시옵소서. 시간과 정성을 들여 봉사하는 성가대에 축복하시고 예배를 도와 봉사하는 모든 분들과 친교를 준비해 주시는 가정 위에 한없는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위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감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영원한 주의 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거룩한 성탄의 주일 예배가 되었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래간만에 보는 우리 성도분님들도 계시고 해서 우리 서로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외국분 한 분이 계시는데 예배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한국 예배라고 그냥 우리 인사만 그냥 할게요. 성함을 안 하셔서 그냥 환영합니다. 웰컴. 네, 저는 초반에 가실 줄 알았는데 아마 우리 예배 끝까지 같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함께 예배하는데 같이 웃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이 자리에서 제기회가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매년 우리 강단을 과일과 채소로 꾸며주시는데 아름다운 강단을 꾸미고 한 해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도 오셔서 함께 예배해 주실 것입니다. 수요 온라인 성경 공부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요한복음 10장에서 12장 함께 읽고 저녁 시간에 같이 맞춰서 같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교 오늘 준비해 주신 김영민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거듭남 시리즈 5번째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거듭남에 대한 주제로 이렇게 5주 동안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개인적으로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가 예수를 오랫동안 믿은 사람들에게는 조금 메아리처럼 들리는 그러한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 이 거듭남에 대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간절히 생각하며 정말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한 사람의 거듭남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에 좀 집중하기를 원했고 또 5주 동안에 그 변화가 우리 교회 안에 또 그 한 사람에게 분명히 있을 줄 믿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5주간의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그 기도가 분명히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살리시는데 우리들의 기도와 또한 이 말씀에 집중하고자 했던 우리들의 결단과 다짐을 하나님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5번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 거듭남 주제이기 때문에 지난 4주 동안의 말씀들이 좀 정리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는 이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겁과 두려움 없이 우리가 새 생명을 허락하신 천국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거듭남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죄에서 건지시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그 삶을 예배하며 살아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거듭남이 시작이고 그리고 거듭난 존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함께 도와가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거듭난 이후에 성도의 삶은 또 영적인 성장과 주님을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거듭남에 대한 주제를 좀 정리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유럽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때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가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뭐 배도 타고 비행기도 타겠지만 그때 가장 싼 티켓을 아마 제가 골랐던 것 같은데 그 티켓이 기차 같은 이렇게 타고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제일 싼 티켓이라고 골랐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게 해저 터널을 지나가는 티켓이었더라고요. 저는 그게 해저를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티켓만 끊고 그러고서 이제 탔는데 해저 터널이라고 해서 기억은 까마득하지만 어떤 항구에 모였고 거기서 이제 뭔가를 탔습니다. 그리고선 바닷속에 뭐가 좀 보일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밤에 탔기 때문에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였고 그냥 깜깜한 가운데 그리고 내리니까 영국이었습니다. 뭐 그렇게 대단한 그거 아니었기 때문에 저한테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지도를 보니까 제가 그 프랑스에서 영국을 건넜더라고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 그 당시 제가 건넜던 바다가 바로 저 바다입니다. 지금 한 30년 됐습니다. 저 터널이 유로 터널이라는 터널인데 세상에서 가장 긴 해저 터널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영국을 잇는 저 터널이 30년 전에 지어졌는데 저는 그걸 한 20년 전에 그냥 우연히 또 탄 것이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 터널이 처음에 어떻게 지어졌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터널 공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터널은 뭐 뚫었겠죠. 근데 저 길이가 한 50km 정도 되는데 이 50km 되는 이 기간 거리를 한쪽에서는 영국이 뚫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프랑스가 뚫어가지고 서로 각자 뚫으면서 저기 저 빨간 줄 혹시 보이시나요? 저 길대로 뚫어가지고 만나야지만 터널이 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 보니까 양쪽에서 이렇게 터널이 막 윙 돌면서 뚫으면서 결과적으로 정밀하게 만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나의 터널이 된 것이죠.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의 터널이 완성되는 것에 있어서 한 나라의 터널을 산을 뚫는 것이면 앞쪽에서 산을 뚫고 뒤쪽으로 나오면 됩니다. 우리는 보통 터널을 뚫을 때 앞쪽에서 폭파해서 뒤쪽으로 나가면 되죠. 근데 두 나라가 연결하는 터널을 뚫을 때는 영국 쪽에서 터널을 뚫어줄 수도 없고 프랑스 쪽에서 터널을 뚫어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둘이가 터널을 뚫고 싶을 때 각자 터널을 뚫으면서 저 석회암 안반을 바다 밑에 석회암 안반을 서로 뚫으면서 만나면 터널이 되는 것이고 물론 정밀하게 계산을 했겠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만나서 지금까지도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력이라는 것은 가끔 한쪽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일들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있지만 이 해저터널처럼 양쪽에서 노력을 해야지만 저 결과물이 완성되는 과정도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만 애정을 갖고 정말 섬기고 애쓰는 것도 물론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좀 주고받으면서 서로가 좀 신뢰하면서 내가 이만큼 사랑을 줬으면 상대방도 좀 이만큼 움직여주고 서로의 움직임이 좀 보일 때 그 관계가 결과적으로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5주 동안에 기도를 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정말 나 혼자 뚫는 터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뚫리는 터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늘 바라는 것은 주님, 제가 이렇게 터널을 뚫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저쪽에서도 좀 터널을 뚫고 이 암흑 속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아마 이 유로 터널처럼 주님 저쪽에서도 좀 응답을 했으면 좋겠고 저쪽에서도 좀 반응을 했으면 좋겠고 내가 10에 9을 뚫어도 되니까 제발 1이라도 좀 뚫었으면 좋겠고 아니 주님 제가 다 뚫어도 괜찮으니까 제발 그곳에 좀 있게 해주세요.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않게 그 영혼이 그곳에라도 좀 있게 해주세요. 우리는 아마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5주 동안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거듭난 시리즈 처음 준비하면서 제가 품었던 한 영혼이 있습니다. 주님, 그 영혼에게 거듭남이 무엇인지 되새기게 해주세요. 그 입술에 질문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거듭난 사람입니까? 제가 세례 받았는데 제가 예수를 아는데 제가 거듭난 사람입니까? 거듭남이 그리스도인 신앙의 출발이라고 하는데 제가 믿음의 출발을 했습니까? 라는 이 정도의 질문을 스스로가 하나님께 하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큼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영혼이 정말 이 질문 한 번이라도 했기를 바라면서 기도했습니다.
병아리가 알을 품어야 반대로 닭이 알을 품어야 병아리가 태어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닭이 알을 품는데 내가 낳았으니까 품죠. 근데 닭이 알을 품는 게 아니라 알의 껍질이 그 병아리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어미 닭이 내가 이 알을 품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어미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못된 뱀이 들어오거나 못된 뻐꾸기가 들어와서 그 둥지에 그 알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쪽쪽 쪼아서 그 알을 쏙 빼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속에 있던 병아리를 보호하고 있었던 것은 그 알 껍질이었습니다. 근데 이 껍질이라는 것이 그 병아리를 보호하고 있었고 엄마는 그 병아리를 내가 보호하고 있는 줄 착각하게끔 만들어줬던 껍질입니다. 단단해져. 근데 이 껍질이 깨지지 않으면 병아리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린 신령이 단단한 껍질로 쌓여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영혼은 예수 안에 살아. 그 영혼은 말씀 안에 살아. 그 영혼은 기도 안에 살아. 그 영혼은 모태신앙이야. 그 영혼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 이게 아무리 단단한 알껍질이라 그래도 그 안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그 병아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병아리가 태어나려면 혹은 병아리가 조금 늦게 태어나면은 어미는 그 알 껍질을 조금 쪼아줘야 될 겁니다. 껍질이 깨어날 수 있도록 어미가 쪼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병아리가 나오려고 쪼아야 됩니다. 서로가 쪼아야 그 껍질이 부서지죠. 부서져야 새 생명이 태어납니다. 부서져야 어미가 진짜 새끼를 만납니다. 닭의 새끼는 알이 아니라 병아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하면서 한 영혼을 주께 돌이키는 일에 얼마나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약한지, 얼마나 이렇게 우리의 의심이 강한지, 그러면서 우리는 어미 닭처럼 계속해서 품고만 있을,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종교적인 틀이 마치 닭의 알처럼 단단하게 내 자식을 보호하고 있을 거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못된 짐승이 뜻하면 병아리뿐만 아니라 닭도 잡아갑니다. 병아리가 태어나야 어미처럼 크게 성장하고 언젠가는 그 병아리도 알을 낳아 또 새 생명을 낳는 것이 닭과 병아리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오늘 거듭남이라는 주제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미닭처럼 누군가를 품는 것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 품는 영혼이 깨어나야, 주님 앞에 거듭나야 새 생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세 가지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거듭남은 새 생명의 시작이다. 믿는 자에게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안에 살아있는 생명력으로 우리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고 싶은 것, 영생,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르고 시들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바로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유한 삶, 그것을 얻었는데 말씀이 내게 없다면 그것은 헛것입니다. 방금 태어난 아기가 어미의 젖을 먹어야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방금 태어난 아기가 너무 예쁘다고 금반지를 만들어서 사서 줍니다. 저희 아이도 태어났을 때 저희 어머니가 또 이모들이 금반지를 사서 주셨습니다. 근데 저희 애들한테 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저희 안에 어딘가 호주머니 속에 고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아기를 위해서 돌반지를 왜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아기에게 필요한 것은 돌반지가 아니라 어미의 젖입니다. 어미와의 관계가 연결돼야 아이는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금붙이는 그 아이를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품은 한 영혼은 갓난 아기입니다. 그 영혼이 거듭남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했을 때는 그 아이는 정말 신령한 젖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젖을 물리지 않고 그저 금붙이 같은 것, 그저 산의 진미 같은 걸로 그 아이를 기쁘게 하는 것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거듭난 영혼에게는 신령한 젖으로 성장시켜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가 구원에 이르도록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적인 성장은 인간의 부족한 사랑으로는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면 뭐든지 다 될 것 같지만 정말 믿음의 성장, 영적인 성장은 오직 말씀 안에서 영적인 것을 먹여야지만 영적인 주님과 연결이 되어야지만 그가 어린 심령이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오늘 말씀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저는 이 말씀에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알고 구원을 받고 천국을 소망하고 다 좋은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자나 기도를 받는 자나 신앙을 먼저 아는 자나 이제 막 어린 심령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자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물가에서만 잔잔하게 물잡고 지길 원하십니까? 깊은 곳에서 주님의 은혜의 그 깊은 곳에서 두려워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굳건히 살려주실 것을 물 위에 세워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어린 생명이 어린 젖을 사모하듯이 말씀이 아니면 성장할 수 없다는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오늘 거듭남 시리즈가 마친 후에도 우리는 말씀으로 견인된 삶, 정말 말씀만이 나의 믿음 가운데 신령한 젖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우리 삶의 목표고 실천인데 그것이 어색한 삶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것이 그리스도의 그 명찰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좀 누리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영적 성숙을 위해서 거짓되고 악독이 가득한 인간의 말을 버리고 순전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만 추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각자의 성숙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세상이 주는 산의 진미가 아니라 세상이 주는 금은보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추구하는 그 삶 가운데 있습니다. 즉 거듭난 자의 삶은 거듭남은 공짜로 받았을지는 몰라도 거듭난 자의 삶은 성장하는 데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 그래야만 하나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는 멀망하는 것뿐이요. 도둑이 사단이 이내 우리가 누렸던 결단과 은혜와 많은 풍요로운 믿음의 결실들을 다 도둑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듭난 자가 맞나? 의심케 만드는 것. 그토록 오랫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 가진 모든 것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주를 향한 믿음을 의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도둑이 도둑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둑이 우리들의 믿음을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끊임없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포인트는 예수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라고 직접 얘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그래서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도둑은 우리들의 은혜를 빼앗으려고 왔지만 예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아는 자, 예수를 만난 자는 주가 주신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생명을 가질진데 나는 그 생명을 더 풍성케, 영어 성경에 보면 abundantly라고 나와 있는데 이 단어가 너무나도 귀한 단어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닌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내 생명이 더 풍성케 되는 삶을 사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는 것, 그게 믿는 자의 삶의 방향이고 모습이고 목표가 될 것입니다. 둘째는 거듭남은 영적 성장이다. 4장 15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되기까지 자랄지라. 오늘 에베소 4장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한다. 멈춰서는 안 된다. 거듭난 상태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자라야 한다. 성장해야 된다. 어디까지요? 장성한 분량까지요. 그러면서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가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야 하냐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나오는 의라는 단어는 디카이오시넨이라는 단어인데 이 헬라어를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진리를 따르는 삶.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진리로 따르는 삶까지 가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세상에도 의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이 말하는 의는 의리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맞게 올바른 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의와 성경이 말하는 의가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의로운 자, 올바른 도리를 행하는 자, 의리를 지키는 것, 이 의를 얘기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표본이 되고 우리 신앙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바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일서 2장 29절에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리라. 의를 행하는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의가 저와 여러분 사이의 의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의를 행하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줄을 알미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축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의 삶을 증거를 내지 않으면,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지 모른다면 다시 거듭남으로 출발점으로 돌아오셔서 그 거듭난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믿음 가운데 심겨진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미라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믿음이 성장할 텐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방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으로부터 혹시나 환난과 위협과 도전과 그리고 핍박을 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위로가 되시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며 신앙으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힘든 일이 있고 미움을 받는 일이 있다면 이 말씀처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 예수의 말씀입니다. 예수가 먼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우리가 미움받는 그것 이전에 예수님이 먼저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를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받는 미움이 있다면 예수가 먼저 그 미움을 받은 줄 알고 내가 받는 미움이 내가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의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내 삶에 드러납니다.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 고백하고 쫓아가는 자들에게 박해가 임하리라. 아마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이미 나와 있는 인생의 모습, 믿음의 여정은 성경에서도 이미 나와 있기에 우리가 그 성경 속에서 당했던 그 고백들을 우리 삶 속에서 카피하고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고 디모데가 살아갔던 믿음의 길, 바울이 살아갔던 그 믿음의 길, 그들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주를 쫓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고백하고 살아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거듭남은 예수를 닮은 것이다. 여러분, 누구를 닮은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누구를 닮고 싶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는 삶입니다. 거듭난 자들은 예수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누군가는 더 많이 닮은 사람이 있겠죠. 하지만 모든 자가 예수를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이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들을 도와주시고 또한 마지막 날에 함께 은혜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물체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물체인데 수건입니다. 여러분, 수건으로 우리가 샤워를 하고 몸을 닦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감고 머리를 말립니다. 근데 그 수건으로 이제 머리를 이제 감싸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얼굴을 감싸고 있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을 다 닦고 나서 얼굴을 수건으로 감싸고 거울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보이십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수건으로 우리 눈을 가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수건을 걷어내야 내가 보고자 하는 거울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이 수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바울은 얼굴에서 수건을 걷어내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라,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로 우리 눈을 가리면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음을 믿고 고백한다면 수건을 벗은 얼굴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수건을 벗은 상태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가득 계실 때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할 때, 내가 정말 영으로 은혜로 고백할 때, 그때가 바로 얼굴에서 수건을 걷어낸 상태입니다.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수건이 가려진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다 제 마음대로 보이지 않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듣기는 듣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래서 깨어나지 않았고 그냥 계속 병아리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미에게는 언제 태어나서 성장하여서 어미처럼 알을 낳고 살아갈지를 절대 보여줄 수 없는, 그냥 알 속에 있는 아기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듯이 주님의 영광을 보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보면 그 수건이 벗겨지고 그 수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그 수건은 우리 스스로가 벗을 수 없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힘으로 그 수건이 벗겨지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이 두르고 있는 수건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벗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5주 동안 품었던 그 영혼이 얼굴에서 수건을 벗고 영광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끝까지 책임을 갖고 기쁜 마음으로 어미된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1절 찬양하시고 우리 별단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은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 말씀으로 변화되고 결단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으니 거듭난 주의 영이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커서 아버지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을 지켜나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그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아버지 지치고 외롭고 힘들고 낙심될 때가 많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견인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아버지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그 어린 양들이 깨어서 하나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 터널이
너무나도 힘들지만 앞에서부터 아버지 그 터널을 뚫고 오고 있음을 아버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아버지 터널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주여 믿음을 향하여서 우리가 두 손 뻗기를 원하는 그리스도가 있는 계심을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길고 긴 여정에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믿음의 손으로 아버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영혼 가운데 아버지 거듭난 주의 영혼들 아버지 나와서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으시고 주의 말씀으로 사목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임하셨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우리 말씀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이 터널의 끝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주여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되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뒤의 것을 후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의 것을 소망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실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께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주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의 고백입니다. 비록 자꾸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 가운데 우리 또한 일꾼된 사명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손길마다 하늘의 복이 채워지게 하시고 물질보다 먼저 믿음과 감사의 삶이 은혜가 넘치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동산의 모든 권색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